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믿음의 선조의 만남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거장들이었죠. 한 사람은 축복의 기도를 하는 야곱과 축복의 기도를 받는 요셉, 그 요셉은 데리고 온 것이 두 아들이죠. 결국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야곱은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 야곱은 시골 노인, 촌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축복의 기도를 받는 요셉은 대국의 총리입니다. 누가 봐도 서로 비교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가 통합 하나로 되어 있는 한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입니다. 누가 되었든 그 사람이 촌노인이든 일국의 대국을 호령하는 총리이든 간에 그들 두 사람이 서로 하나님 이름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고 있는 그 순간만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 마음속에 귀하게 여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거장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사건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바뀌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또 요셉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 사건은 이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 한 줄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비춰주시면서 이 기도가 또한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드러날 것인가를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 기도는 전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단순히 요셉의 두 아들의 축복의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축복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오묘한지 모르고 한 사건이 기록되어진 그 사건이야말로 그때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생생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바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을 빌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던 그 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한 그렇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으로서 드러나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기도를 야곱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의뢰의 축복으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얼마나 이것과는 상이합니까?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보다는 자기가 어떻게든지 추구하고 뭔가 자기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세대의 흐름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많은 책들 중에는
자아에 대한 책이 많습니다. 자아 개발, 자기 만족,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이 세상의 책들을 그 속에 좌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도 점점 더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 또한 따라가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중심의 삶인가 아니면 자기 추구의 삶인가는 얼마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바꾸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 나오면서도 과연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나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서도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자신 속에서 날마다 질문해야 할 질문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우리 속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바로 우상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자아가 바로 자기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감성, 자기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선하고, 자기가 나쁘면은 이건 악이다. 그럼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내 감정이 됩니다. 자기의 이익이 우상이 되고, 자기의 만족이 우상이 되고, 자기의 쾌락이 우상이 되는 이 시대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인기가 있고, 그것을 너무나 잘 표현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은 서로 합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은 서로 손을 맞잡고 무엇인가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질문했죠. 오늘 교회가 지켜나가야 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그 자기의 흐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버리고 자기 욕망을 추구해가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켜나가야 할 것은, 그것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내 가슴 속에 누구도 주어지지 못하게끔 간직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교훈들, 이 세상의 철학에 분명하게 이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박할 수 있습니까? 이건 오늘 이 시대는 바로 거기에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합니까?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전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질문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가슴 속에 날마다 질문하며 대답해야 할 우리의 고민인 줄 압니다. 왜? 내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아닌 내 자신 속에 하나님보다 날마다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해가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이 우상 덩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두고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상 공장이라.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그런 것에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것에 몸부림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교회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의가 없다면은 교회는 세상에 휩쓸려 버리고 말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복의 근원이 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 내가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삶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께 두느냐 아니면 세상에 두고 있는가? 이것은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영화롭기도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우리를 향한 정의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사람을 너무 비난하네. 너무 아주 하찮은 것으로 하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율법이 내 속에서 살아날 때는 나는 죽었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아닌 그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모르고 지내왔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비추어질 때, 하나님의 율법의 그 엄청난 영적인 그런 말씀들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올 때에 그 빛이 비추어질 때는 내 속에 있는 이 우상 덩어리들이, 이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나는 죽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깨끗한 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율법, 자기가 자랑했던 그 율법의 빛이 그의 마음속에 비추어졌을 때는 오호라 나는 죽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정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바로 자기 자신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었습니까? 분명한 대답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분명하게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분명한 그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 크신 사랑, 그 큰 그 깊이가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고백이 있을 때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내 가슴 속에 더 사모하게 되고 진정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자신을 몰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분위기는 너무나 여기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거장들은 그 어떤 그 순간 속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그 자기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름 안에서 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곱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복을 빌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그 윗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 있었다. 결국 여기는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조들이 겪어왔던 실제로 자기들의 삶 속에서 말씀해 왔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던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을 지금 생각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변치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숨기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와 서로에 있어서 믿음의 하나가 된 그 모습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에 있어서 객관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의 믿음과 우리 교회에 다른 성도님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같은 동일한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 할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오늘 드림교회에 진실로 믿음의 이 대가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질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윗대에 섬기는 그 하나님, 윗대에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아들대에 손자대에 내려가면서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오늘 이 시대는 이 대가 끊겨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회가 역사를 자랑하는 것 이상으로 그동안의 선조들이 가져왔던 그 믿음을 끝까지 이끌어가고 이어가는 젊은 세대가 오히려 진실로 그 믿음을 그대로 간수해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된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통일하게 믿는 그러한 교회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시고 바울의 하나님이 되시고 베드로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변치 않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야곱의 일생일대를 성경의 창세기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파란만장한 세월, 자기 스승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 근데 여기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그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들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근데 그 모든 세월들, 그 고통의 세월들이 야곱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가 아니고 그 순간에도 나를 길러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눈이 떠여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그 가슴속에 다가올 때에 고백할 수가 있죠. 세상이 뭐라 한들, 내 자신이 어떤 환경 속에서 고통 속에 있었다 한들 그 모든 것 이상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간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솟아오르고 있는가? 야곱은 지금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내 주변에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순간에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를 길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가,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거운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여잡지 않습니까?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정말 이름 그대로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 그러나 그 야곱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는 믿음의 거장, 영적인 거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밝아지고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그 영적인 눈은 얼마나 밝았는가. 우리가 한 말마다 가슴 속에서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그 속에서도 나의 인생길 가는 길 속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오늘도 길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길러주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합니다. 이 잔은 나의 피다, 생명의 피다, 받아 마시라. 이 떡은 내 몸이다, 언약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수요, 영원한 떡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양육받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생명의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야말로 날마다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름 받는 바로 영양분이라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주시는 그 저절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옛사람은 날마다 죽어지지만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그래야 영적 거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어떤 책의 제목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 없는 교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은 이미 공개된 책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죠. 미국의 5대 교회, 가장 큰 교회를 그 설교를 분석한 책입니다. 그 설교를 분석한 책의 제목의 이름이
그리스도 없는 교회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성도들이 잘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정말 교회일까요? 이름은 교회인데 하나님은 이미 교회 아니라고 할 겁니다. 부디 드림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슴 속에는 결단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복음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견뎌내야 할 인내요 믿음의 진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하나님 말씀합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야곱은 그 환난 속에서 자기의 그 모든 환난 그것을 건져내 주신, 그것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러는데 사자, 그건 천사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으로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그 야곱의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한 사건 속에서는 약복강 강가에서 그는 형 에스가 그를 치러 오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 사건. 한 사람이 와서 야곱을 붙들고 실험했고 결국은 그 사람이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축복했던 그 사건. 그 사건이 야곱에게는 잊을 수 없었죠.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야곱이 여기 마지막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보세요. 약속을 통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나가시고 결국은 우리를 아름답게 길러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 가슴속에 간직하십시다. 이 하나님이 내 가슴속에 또 우리 민족에게 흘러 넘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까? 내 이름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소서. 칭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곱이 여기 지금 요셉의 두 아들에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고, 세상에서 권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고, 뭘 기도했습니까? 뭘 복으로 내렸습니까? 선조들의 그 믿음의 이름 그들로 칭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 야곱, 이스라엘 이름, 조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아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라봐야 할 진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근본적인 복이라는 걸.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없는 그 인생은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자입니까? 불못에 던져질 자 그뿐이죠.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조들의 그 이름으로 칭하게 해 주옵소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의 두 아들에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신 이유 아닙니까? 이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증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향하여서 교회가 외쳐야 할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복이 아닙니까? 세상을 다 가진들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교회가 바로 이런 믿음의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간직할 때만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했던 그 선지자들이 그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왜 이런 시대가 암흑의 시대에 없지 않고 하는 이 시대가 도달했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지 못했고, 자기 사도 성도들의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선지자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드림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변치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가슴에 안고 이 세상을 향할 때는 세상이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디에서 만족합니까?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까? 무엇이 자신의 마음속에 그 정말 기쁨을 가져다 줍니까? 세상은 그 어떤 것을 추구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기쁨, 그 감격이 가슴속에 있을 때에 세상을 향하여서 외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 존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로 번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저 이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창대하게 번식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진실로 온 세계에 이것이 퍼져나갔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창대하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이미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죠. 14만 4천이 우리 주님 어린 양이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에 그곳에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그날이 우리는 우리의 가슴 앞에 다가옵니다.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모아는 많은 환난과 그 핍박을 이겨내고 결국은 승리하여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광경을 계시록에서 보게 됩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해를 입었지만, 그러나 붉은 종이 사탄이 그를 오히려 얼마나 핍박을 하는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서 광야로 보내시고 길러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끔 하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래서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는가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이겨내고 주님 앞에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의 해를 입은 여자처럼 주님으로 해를 밝은 빛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로 그렇게 해를 입은 여자로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찬란합니까? 세상의 그 어떤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해를, 그 찬란함을 입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고 계십니까? 자기 아들을 피로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대견하게 보시겠습니까? 세상에 잠깐 있는 그 하찮은 것들, 하찮은 힘 그거 사모하다가 영원한 아름다운 이 복을 버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간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 줄 압니다. 우리 두림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